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가 5장에서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8장에서부터는 그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 초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다는 것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복된 소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12제자들이 함께 하였고, 또한 은혜 받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다 부어가면서 그들을 따르면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크게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들에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없진 않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따르고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갖고 와가지고 늘 그것을 공개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에 그들은 자기의 집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단의 교주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도 됐지만 사람을 그렇게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교주에게 자기 재산 다 바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따라다니는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 모습, 정말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제가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소명받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소명받았을 때 그 순간과 그 다음부터의 어느 기간 동안에 제 삶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앞에 첫 세 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벅차하며 지내던 그 순간, 저의 미래나 제 처의 미래나 제 가족의 미래는 생각하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냈던 그 소명받고 지냈던 그 삶을 그 전에 살았던 그 삶의 기준으로 보았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8장의 서두 앞부분에 그런 광경을 거기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냐 하면은 세상에다가 완전히 삶을 다 박아놓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광경, 첫 세 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광경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작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믿었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지 않을까? 여기에 시간 보내느라 세상 거 시간 못 보내서 처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자. 그래, 좋은 거 있으면 받고 천천히 고쳐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서 일으키자.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어도 또 세월이 가면 우리는 다시
내 세상의 삶을 어떻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축복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이용할까 한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로 이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삶 붙들고 살면서 하나씩 고쳐서 하나님 나라로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에서 손을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12제자들, 또 따라다니면서 자기 것으로 섬기던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참된 본분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도 전에 12제자들과 은혜 받은 여인들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계속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도하셨다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하신 어떻게 보면 2개, 어떻게 보면 1가지 그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님과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하신 그 말씀,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떨어진 토양에 따라서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밟히고 공중에 있는 새가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곧 말라 시들어 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숨이 막히듯 기운이 막혀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대부분의 사람이 들을 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뜻을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너희들은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세상에 발붙이고 세상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좋은 것이 있나 그것을 받고 받기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을 볼 수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을. 그들에게 이상할 타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 강조하는 것은 토양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토양의 상태는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로 설명하셨습니다. 토양은 그러니까 마음밭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그 마음밭 속에는 우상이 들어있고 미신이 들어있고 선입견이 가득 차 있고 편견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악한 선입관과 편견이 그 속에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마귀에게 그 모든 복음의 씨를 빼앗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는 뿌려집니다. 길가라 할지라도. 두 번째 마음 밭, 바위와 같이 단단한 마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위와 같이 단단한 마음은 밑은 바위고 그 위에 얇은 흙이 그래도 깔려 있습니다.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 즉 그런 토양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하냐면 복음을 충분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다 들을 수, 복음의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듣지 못하고 그냥 믿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자라지 않는다. 이것은 말씀의 뿌리가 박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뿌리가 박히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자기 신앙 생활을 하면 척척척 이건 저절로 순조롭기만 기대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것만 이렇게 알고 믿었다가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 그 진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그 과정에 연단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말씀에 오묘하게 진리를 깨닫게 그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가기 전에 힘들다, 어렵다, 재미없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 배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뿌리를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손해보고 이분 성경은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우린 박해받기까지 가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심지를 받고 있습니다.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만 기대하고 저절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마음의 뿌리를, 그 마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겠으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사실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쉬운 것도 보이고 거기에 재미있는 것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배반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나 위쪽으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위를 다 막고 있어요. 위쪽으로 자라지 않게 영양이 공부돼도 그건 썩기만 합니다. 결국 다 죽게 돼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계속 믿음 지키면서 약속을 붙들고 단련되어 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 옆에서 보는 남들이 누리는 그 행복입니다. 저 행복 나도 혹시 놓칠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걱정,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재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결국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삶입니다. 즉 믿음의 삶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가시떨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맡기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얘기하신 마지막 네 번째 마음밭입니다. 그것은 좋은 땅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 영어로 보면 honest and good, good and honest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좋다는 것, 선하다는 것,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그런 선함,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것, 거짓말을 안 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다, 선하다, 이것은 전부 다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정직하게 듣고,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 착하고 정직하게 듣고, 말씀으로 인내할 때 착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위한 바른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 앞에 다른 예를 들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향한 바른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착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착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른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른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바른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결국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정직하고 선한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죠. 우리에겐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선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능력, 최고의 우리의 정성,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특별히 들을 때. 성경 속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준비하는 것에 가득합니다. 경외한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러고 그런 표현들이 다 그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너희 각자의 책임이라고 우리의 책임을 돌리시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읽어보면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의 바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고, 이 듣는단 말이 그냥 귀로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포함한 리슨이 될 수도 있고, 처음 히어링에 듣는 것, 그 다음에 holding fast 하는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인내하기까지 이 말씀으로 인내해서 결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들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선함이 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직함, 말씀에 대한 착함, 말씀에 대한 선함.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하는데 그 귀하게 듣기 위한 우리의 책임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비유를 들려주는데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연결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씨앗 비유의 그 비유의 결론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등경 위에 불을 비치고 그것을 등잔에 불을 비치고 그것을 등경 위에 세우는 것. 등경이라는 것은 받침대입니다. 테이블이에요. 등불을 켠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불을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놓고 보지 않도록 숨기는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 그것은 그 앞에서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변화되어 가고 열매 맺는, 그것을 바로 등불을 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말씀으로 충만하면, 불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등경 위에 세우셔서 이 세상에 비추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는 불이 비춰지면 그것은 다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뜻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조금씩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등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듣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pay attention to how you listen. 결국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을 듣는데 너희 모든 최고의 총력을 다 기울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선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그거 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듣고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약속에 의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데 그 결실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당장 보이거나 또 계속 보이거나 눈에 보이거나 그런 것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은 듣고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도 보여주고 싶다는 자기 의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다 얘기하면서 총 결론이 뭐냐면 Pay attention to how you listen.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다음에 똑같이 도움 말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도 바른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바른 마음이 뭡니까? 나 한 번 들었으니까 이제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비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듣고도 잊어버릴 텐데 아무리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놀랍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을 주십니다. 그 바른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듣는 것입니다. 이 평생을 끝까지 나 이나프하다고 생각하지 마.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 의지로 뭔가 결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에 한눈 파느라 잠시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그게 이제 재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준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알아가며 쉬지 않고 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우리의 그 관심을 쏟기 쉬운데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위한 마음으로 충만할 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결실이 보여지고 나타난 데는 우리가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대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일에 신경을 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글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을 흐려지면은 그것이 큰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빚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면서 그 됨때미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외적으로는 형편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잡혀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완성시켜놓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 이 등경 비유의 의미입니다. 중심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 없으면서 세상 처세줄은 밝아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 언젠가는 모든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불을 비출 때 그 밝음도 또한 그것을 접어놓고 인간의 처세줄로 인기를 얻었을 때 그 모든 것들 진면목 어떻게 되는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킬 때 우리 조급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킬 때 우리는 답답해 할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비만 하면 뭐하냐? 그것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그 비를 비춰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하는 건 빛이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등경 위에 세워서 보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그냥 말씀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사실 듣는 것만이 아니죠. 지키고 인내하는 것 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이끌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말씀에만 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등경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나타내려고 우리 의지로 그 행동을 하는 동안에 말씀에 대한 초점을 흐리면 너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의지로 사람들 보라고 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선한 행위일지라도 행위로는 인식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일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선한 일이 같은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나야만 만족한다는 것은 연약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 기준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삶 속에 믿음의 행위로 가득합니다. 저는 제가 지나간 2번 동안에 교회를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은 우리 교회에 사역으로 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각 교회에서 떠난 후에 잔잔하게 편지를 받습니다. 물론 저를 좋게 표현한 편지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 속에는 정말로 고백하건대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인데 한 것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식으로 내 의지로 한 행위는 이미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자기를 주고 자기를 쓰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행위는 우리가 의식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램프에 불을 붙이시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빛을 발하고 변화되고 하고 열매를 맺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등경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마음의 준비든 믿음의 행위든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평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생을 준비시킵니다. 평생을 준비시키는 그 가운데 들어서 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고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굉장한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유명해졌어요.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습니다. 남들처럼 예수를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과 오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고 이제 집안일, 그전에는 장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했지만 그 일을 모두 소홀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엉뚱한 일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서 집으로 얘기를 하고 집으로 데려오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거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대신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그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족을 경히 여기시는 여기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동생들을 가볍게 여기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이것을 묶고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듣는 것은 씨앗에 비유해서, 행하는 것은 등경에 비유해서. 바로 그런 자들이 이제 가족이다.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마치 우리가 잘 경험하고 읽은 가정과 같은 공동체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묶어주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위한 마음으로 바르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선함이 이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끄는 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한 번 얻어진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의 나라입니다. 말씀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착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위해 바르게 준비된 마음이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말씀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착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맡기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로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말씀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생겨나는 용기와 힘으로 하나님이 맡기는 개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이러한 사명들이 감당되어지는 우리들과 또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